아모스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외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아모스서에서는 무슨 뜻인지 그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아모스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 이웃 사랑으로 이어진다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의 미국 복음주의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한국의 기독교가 바로 이 지점에서 대단히 지난 한 세기 동안 많은 잘못을 범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합니다. 공의와 정의,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재확인하는 새 언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새 언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재확인하잖아요. 그 영원한 새 언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 이루어질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새 언약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하고 있든지 그리고 어떠한 큰 잘못을 할 것인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림이 없다. 그것이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 앞에 유효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이루셨듯이 다시 말하면 율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히 이루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영을 너에게 주어서 그게 예레미야서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 그게 새 언약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새 언약이 재확인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장에서 불의한 부자들의 아내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세요. 4장 1절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들은 그 당시 최상품, 암소 중에서 최상품, 그게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잘 자란 건강한 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귀족과 북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부유한 상인들의 사치스러운 부인들을 그러니까 그 아내들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니까 오늘 이 단어가 오늘을 21세기를 사는 교양 있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좀 거슬리는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용하시는 단어인 거예요. 당시에 이 사마리아의 귀족들과 부유한 상인들의 사치스러운 아내들이 어떤 짓을 벌였냐면은 모두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없었단 말입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을 해서 풀을 뜯고 있는 암소들처럼 이 여인들이 술이나 값비싼 음식을 더 가지고 오라면서 남편들을
쥐어 흔들고 있는 것을 오늘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사치스러운 생활들을 누릴 때에 주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 혹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좋지 못해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다라는 것, 그 사실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말로 하면은 잘 먹고 잘 운동해서 건강하고 외모를 잘 가꾼 부유층 여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부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재물을 모으는 방식과 재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계시는데, 그 저변에는 재물이 이웃 사람들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재물을 쌓고 그래서 나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쟁취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웃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한 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갈고리에 꿰어 잡혀가고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단히 율배반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 4, 5절에 보시면은,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매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감사제물을 드리고 자원예물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열심을 예배 때마다 그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예물까지 드리니까, 그러니까 율법에도 적혀 있지 않는 것을 자원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자원예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노라,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노라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과시했다라는, 자기 과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교 행위에 그토록 열심을 쏟아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좋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드리는 희생제물과 11조 안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해서 바치지만 나는 전혀 그런 거 받고 싶지 않다. 희생제물과 11조, 감사제물과 자원예물들 그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예배 종교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런 종교 행위, 예배 행위에는 열심을 내는데 정작 진정한 예배, 공의와 정의, 이웃 사랑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하면서 예배당을 떠나서는 멋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그런 종교 행위를 결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아모스서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 이웃사랑으로 이어진다. 로마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오늘 예배 슬라이드 첫 번째 적혀 있었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혹은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 혹은 영적 예배가 무슨 말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까지 얘기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무슨 뜻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희생제물을 바치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바치는 종교 행위에는 열심인데, 정작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 이웃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결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베델과 길갈은 그 당시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예배의식, 종교 행위들이 사실은 뭐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다가 더 큰 죄들을 더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다. 그런 예배 행위 자체가. 너희가 그렇게 종교 행위에 열심인 것은 너희가 좋아서 하는 거다. 너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기 싫어하는 것, 오히려 너희가 하기 싫어하는 것, 곧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공의와 정의, 이웃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라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5가지로 징계를 하십니다. 6절에 기근을 주십니다. 끼니거리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7절에 가뭄을 주십니다. 마실 물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9절에 농작물에 전염병과 해충,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사람들에게도 전염병을 내립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해서 젊은이들이 죽고 그들의 군마들은 약탈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자연재해를 일으키세요. 화재를 일으키십니다. 이 5가지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번 한탄하십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요. 그 한탄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2장에서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서 2장에서 그때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나는 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반역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실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 공동체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모든 복된 일, 제가 다시 강조할게요. 징계 대신에 복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이라는 말씀 속에 아모스서 2장에서 담아내시면서 그런 모든 복된 일을 행하신 것을 그런데도 나는 이라는 말씀 속에 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신 사랑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정반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오늘 4장에 보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4장에서 그런데도 나는 이라는 말씀의 반대의 말씀이 5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그러니까 복과 징계를 하신 일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2장에서 복을 행하셨고, 그리고 4장에서 5번에 걸쳐서 징계를 내리신 그 목적.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요?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도 너희는. 2장에서 그런데도 나는 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6절, 8절, 9절, 10절, 11절 5번에 걸쳐서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
복을 내리시든지 징계를 내리시든지 그 일하심의 목적,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때로는 복을 내리시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때로는 복을 내리시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징계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험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떠한 모든 경험입니까? 때로는 복, 때로는 징계. 어떤 때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역경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3절에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서 걸어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산을 만드실 수도 있고 바람을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십니다. 새벽의 밝음을 어둠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주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 복이든지 징계든지 그 모든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징계와 복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과 복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돌아옴입니까? 아모스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외치실 때에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 이웃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입니다. 그것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 이웃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넘어서 이웃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것. 한국의 기독교는 그 초점이 상당히 개인 구원에 맞춰져 있어 왔습니다. 공동체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 구원. 구원은 각 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개인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오히려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우리 밖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우리를 꺼내서 밖으로. 자유케 하는 복음은 우리의 재물이 이웃을 향하게 합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은 우리 자신의 감옥에서 풀어주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자신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우리의 기도가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가정이 평안하고 일 잘 되게 해주세요에 머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오직 나와 내 가정 중심에서 벗어나서 불의의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관심이 오직 나와 내 가정 중심에서 벗어나서 불의의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하게 하시는 것.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주신 재물들이, 내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내게 맡기신 그 재물들이 오직 나와 내 가정을 위한 것에서 벗어나서 불의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해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그냥 계셨어도 되는 거예요. 땅에서 인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팔짱 끼고 앉아서 이 땅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편안함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을 버리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부유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상류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말구유에 누이셨고 성인이 되었어도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가장 낮은 인간과 동일한 모습이 되셨습니다. 죽으실 때에도 사형당에 마땅한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육신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Incarnation. 이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다시 강조할게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실까 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위치로 낮아서 내려오셨잖아요. 이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역시 이 땅의 인간들의 고통에 나 몰라라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역경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종국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5번 반복된 하나님의 외침,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어떠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까? 심판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그 말씀 앞에 우리 역시 긴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미 심판은 끝났으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부터. 어떤 지금입니까? 이웃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지금부터.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 이웃 사랑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말입니다.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주를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성령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모스서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다른 무엇이 아니거라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